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쇠는 뜨거운 불 속에 녹아요. 그런데 불의 강도가 강할수록 쇳물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런데 불의 강도가 강한 쇳물이 이렇게 굳게 되면 그 쇠가 더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녹긴 녹는데 불이 약한 쇳물은 이렇게 굳어서 칼을 만들고 해도 단단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의 그 기술은 뭐냐면 쇠를 녹이는 그 기술이 첫 번째 기술이라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여서 막 2000도, 2500도 올릴수록 최고로 높여가지고 쇳물이 녹아야, 녹은 쇳물이 굳어지면 그 쇠는 강할 수밖에 없대요. 저는 고린도후서를 쭉 보면 이제 뭐 3장, 4장, 5장 쭉 가면 뭘 얘기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고난은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한 건 별로 없어요. 복음 전한다고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제발 거기서 빠져나와라, 나와서 우리 교단에 살아 그럽디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훈련 받아야 되고 앞으로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직을 내리더라고요. 정직 내리는데도 계속 가니까 나중에는 교단에서 나가라고, 교단에 연금도 부어놓은 거 있는데 연금도 안 준다고. 다른 사람은 또 악착같이 해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상무회 목사는 받지도 못했어요. 출교했는데 무슨 연금 찾아가려고 하냐. 그래서 연금도 못 받고, 제가 넣어놓은 연금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 받고 출교당했어요. 근데 출교당하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해본 건 처음 그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 바울은 더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를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역으로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더 실감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의 지금 1장에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환난 중에 이분이 계시다는 건 이거 놀라워요. 환난 중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환난 중에 소망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이 모든 고난, 환난, 위기, 사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사역 중에 지금 당하는 사단의 많은 방해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합숙에 미국에서 인디언들 사역하시는 나바우족이라고 인디언족들이 있어요. 그분들 속에 사역하시는 미국인이 합숙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소문을 듣고, 야, 이게 진짜인가? 그런데 이 사모님이 지난 제가 LA에 70인 갔을 때
그때 그 사모님이 나바오족 몇 사람하고 이 합숙에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놈들은 진짜 나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자기 남편이 중국에 이제 다음 주에 강의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에 가서 내가 따라갈 테니까 한국에 가서 그 합숙을 받고 그러고 중국을 가자 해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합숙을 받으시는데 그 미국인 때문에 통역자 그 옆에 또 붙어서 한글을 영어로 쳐주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도왔어요. 이분이 시간마다 저를 붙잡고 어떻게 저렇게 이런 복음이 귀한 복음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냐고 하면서 본인이 은혜 받고 간증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필리핀에서 오신 필리핀에서 4명이 또 참석했어요. 저 스위스에서도 참석했어요. 그런 분들 속에 이제 복음이 하나 들어가서 진짜 제가 합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 합숙은 그냥 합숙이 아니다. 여기에서 선교사가 나온다면 어떤 축복이 있겠니? 저분들은 우리가 선교사를 필리핀에 미국에 스위스에 선교사를 파송 못하는데 파송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니? 근데 저분들이 이 복음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 현장에 깃발을 들고 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니? 그런데 바울 사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나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현장은 하나만 지금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단은 지금도 이 무지하도록 영적 배경만 무지해서 분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라 요놈의 사단은 지금도 하나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고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만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지금도 네피림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도록 지금 만들어 있어요. 세상이 보이지 않게 개인에게 이미 잠재해 있는 부분들을 봐요. 이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 지식, 과학 인정하되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늘의 심각한 영적 배경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붙잡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은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율법 가지고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다 해봐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잘못된 상태에서 지금 깊이 뿌리 내린 문화를 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마술을 행해요. 누구까지 장악하고 있느냐? 그 지역의 총독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조금만 봐봐요. 사도행전 13장 8절로 10절 확인해 봐요. 저는 이번 주간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이런데 총독까지 지배해서 혼통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감각이 없어요. 여기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하나 봐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계속 끌고 가는
이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마술을 행하고 무슨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완전히 귀신 들린 이런 점술가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현장에 바울이 정확하게 가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니까 바울이 점쟁이의 일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이익이 손해가 들 것 같으니까 돈이 손해 들 것 같으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고통 온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이거 얘기하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고통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바울의 사역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현장은 이렇게 잘못된 것에 사도행전 9장 19장 8절로 20절에 스게야의 7 아들이 온갖 신비한 것을 말해도 그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이상한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현장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위해서 가고 있는 발걸음을 확인해 보면 잘못된 영적 배경 바꿔라 이 말이에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뿌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뿌리로 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딱 붙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말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대강 말하면 핍박 안 당해요. 복음 희미하게 말하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 말하면 지금 당하는 핍박보다 더 세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주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계속해서 환란이 오고 심지어는 이제 생명이 끝났구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구나, 이제 끝났다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나를 고난 중에도 환란 중에도 위로하고 계시더라. 그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고 계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오늘부터 열면서 제목 꼭 가슴에 한번 새겨봐요. 환란 중에 나의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발걸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환란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개인적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미 영적 문제에 딱 붙잡혀갖고 마음이 이미 사단의 손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 점술가한테 인생을 맡겨야 된다니까요. 이런데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미래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바울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다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방 신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깃발 하나 딱 세우려고 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핍박.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복음 전하는 길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핍박의 위험, 태창으로 맞은 것도 복음 전하다 태창에 맞았다. 이 말은 원래 태창은 율법에 39대까지 맞는 걸 태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오직 복음 하나는 말고는 말할 게 없다. 이 복음을 현장에 꽂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에 달려간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할 일은 이 일밖에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은 핍박도 오고 환란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영적 잘못된 배경에 빠져가고 있는데, 깊이 잘못된 문화에 빠져가고 있는데, 그 영적 상태가 마귀 손에 끌려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저런 현장을 보고 감각이 없다? 저런 현장을 보고 무감각한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복음 전하는 그 길에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복음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재판을 열어서 베드로를 너 왜 복음 말하냐? 베드로의 목을 잘릴 수도 있는 게 종교재판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로 지셨지만은 후바디스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해요. 그래도 복음은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혹 전도자의 고난 속에 숨겨놓은 몇 가지 비밀을 봐요.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은 생명을 낳게 하는 산고다, 산고. 여러분, 저는 애를 안 낳아서 해산의 고통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애 낳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옛날엔 집에서 애 낳았어요. 집에서 애 낳았는데 얼마나 저기 있으면 옛날 어른들 애 낳으러 들어가려면 뭐 바라보고 들어간다고 하죠? 뭐 한번 쳐다보고 들어간다죠? 에? 신발, 내가 애 낳고 저거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죽을까,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산파가 와가지고, 옛날엔 조산원이 없으니까 산파가 와서 애를 낳아요. 우리 큰형수 보니까 산파가 와서, 우리 누나도 친정에 와서 애 낳는데 막 고통나는, 밖에서 다 들리잖아요. 옛날 한옥집들은요. 막 고통하는 그 고통을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대요. 자기 남편 욕을 막 애 낳으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놓고는 죽어도 안 난다고 그러죠. 죽어도 안 난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낳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그래서 고난은 생명을 낳게 하는 거룩한 산고와 같구나. 내가 내 피, 내 땀이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헌신 없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생명을 낳게 하는 거룩한 산과 같은 것이 고난이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고난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도자가 가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실적인 축복의 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이룰 수도 없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이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부터 지금 오늘 오전까지 12번 강의를 지금 하고 왔어요. 주일날 계속 강의하다가 부산 가서 또 저녁에 한 강의하고 월요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12번. 그런데 이번은 제가 합숙 중에 진짜 제일 생자들이 제일 많이 온 합숙이었어요. 근데 아멘을 잘 모르다, 아멘 뜻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아멘을 제일 안 해요. 나중에는 아멘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멘 할 상황이 아니에요. 운이라고.
여기서 훌쩍거리지, 복음 듣다가 저기서 훌쩍거리지, 구석구석이 훌쩍거리지, 옆에 사람이 훌쩍거리니까 그 사람도 옆에 사람도 그냥 훌쩍거리지. 그러니까 아멘을 내가 유도하지도 않고 복음만 말하는데 얼마나 전체가 숙연했나 몰라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건 내 능력이냐?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면 지쳐 쓰러져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죠. 부산에서 차 타고 서울역 앞에 서울역 와서 그때 깼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가는 고난 그 앞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속사람이 고난당하고 나면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고난당하고 그 고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어지간한 고난은 이제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솔직히 제 인생이 60대니까 인생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하고 봤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선장은 풍랑 만날 때 진짜 선장을 알아요. 진짜 나라의 충신은 나라가 전쟁 만날 때 충신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날마다 체험된다면 고난도 반드시 통과되면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고난은 이게 위로의 시간이에요. 이 고난은 내가 고난당하는 거 몰라요?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그냥 두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누가 고난을 줘요? 다른 제사장들이 고난을 주잖아요. 고난을 주는데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볼 때 다른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 바솔이라는 제사장이 우두머리가 너 왜 헛소리하니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니? 너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사장 바솔이라는 유사장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는 게 이게 고난당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는 지금 봤어요. 자기가 고난당할 때 어떤 때는 시궁처 진흙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날마다 준비해놓은 손길을 봤단 말이에요. 자,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를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비밀을 선포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겁을 줘도 나는 그걸 말 안 하면 나는 속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위로받는 시간인 줄 믿어요. 고난당하는 그 시간이 어떤 상황이요? 내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시간 아니에요? 이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삶 자체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인생
짧게 살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가운데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시간이요.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면, 새 생명이 살아난다면 이것만큼 축복의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 위로, 소망,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며 고난당하는 거 무서워서 복음 못 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고난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난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나의 신앙생활이 유기체적 신앙생활이 돼야 돼. 하나님하고. 그리고 영적 예배도 유기체적 예배가 돼야 돼요. 막힌 예배가 아니라 소통된 예배를 유기체적이라고 하는 건 더 의미 있게 지금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도 이게 되면은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 완메스한데? 그건 수준 없는 말 중에 가장 수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로 뜻을 못 모으니? 그건 수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부부가 이렇게 마음이 틀리니? 그건 수준 없는 거예요. 진짜 부부가 맞다면, 진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맞다면 이원화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데. 진짜 한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 복음,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씀,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비전, 그분이 허락하시는 미션, 그분 안에서 내가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하나 되어져서 서로 유기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난당해 보면 고난의 맛을 봤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내게 소망이 되었고, 고난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육신은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은 좀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위로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런 상급까지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이 고난이 뭐가 어려웠냔 말이에요. 고로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했죠. 로마서 8장 18절. 바울이 고백 중에 기가 막힌 고백을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가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축복이 임할 줄 믿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멋있는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축복 말고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만, 견고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제 소망을 찾아내셔야 돼요. 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딱 보면서 제목을 사실은 이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확인해 봐요. 자, 몇 가지만. 8절 9절을 봐요. 8절 9절. 여러분이 진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이제 희망이 안 보였어요. 살 소망, 아예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절망 아니에요. 소망이 끊어졌으면 절망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멋있는 거 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뭘 받았다고요? 아휴, 나 끝났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상태 같은 이런 상황까지 갔다. 그런 가운데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누구만을 의지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견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거 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견고한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신앙생활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기신 분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도 그분 안에 있기에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될 줄 믿어요. 전 지난 몇 주 전에 지난달에 미국 가서 70인 메시지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아 맞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1절 봐봐요. 지금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길에 여러분이 길이 아니에요. 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시작.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그러면 지금 둘씩 동네로 보냈어요. 그러면 동네로 둘씩 파견 받아가지고 간 사람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그랬어요.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는 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맡아서 가는 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보냈다면 여러분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지,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 안에 사실적인 믿음만 가지고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절망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속지 마세요. 이제 다 지금까지 안 속고 잘 하셨지만 잘 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래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가는 거 맞죠? 염려도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하는 건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일이 아니고 그분의 일을 우리는 맡아서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책임 안 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바로 내려야 돼요.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 만나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나 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는 지금 중풍 걸려가고 힘도 못 쓰시는 분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천지의 주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맞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품고 가고 계시다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런 뿌리를 강조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에베소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3장 17절 견고한 뿌리를 내려라 이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은 바른 뿌리 하나만 바로 내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구나.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3장 17번 보고 결론 내릴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디에? 진짜 마음에 계신 건 맞지요? 맞지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신앙생활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24시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설교 오전에 메시지 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해놓고는 실제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뭐가 붙잡혀야 된다고요? 에? 뭐가?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복음 하나만 담겨 있으면 된다니까요. 아니 생각에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생각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너 믿어줘요? 안 믿어지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믿어요? 안 믿잖아요. 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 맞다. 근데 생각이 있어요. 생각 속에 딱 붙잡히면은 여러분 하는 일 잘 보세요. 내가 생각이 내가 하나 오늘 족발 먹고 싶은데 하면 족발집 가면 벌써 침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아침에 내가 밥을 먹었는데 좀 너무 더부룩한 거예요. 아침부터 나 안 먹으려고 하는데 국밥 먹자고 그래. 부산은 돼지국밥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돼지국밥이 또 텁텁하지 않고 그 집 깔끔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다 먹기를 해. 근데 국물이 또 맛있어. 다 먹었네요. 먹고 강의하고 이제 부산에 표 끊어가지고 오는데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점심 먹어야 점심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가스알명수 하나 사 먹고 그것도 속이 안 풀려가지고 사이다 하나 잘 안 마시는데 사이다 하나 마시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집에 왔는데 더부룩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점심견 저녁 냉면 한 그릇 먹었어요. 생각 여기에 딱 붙잡히면 당연히 마음도 흔들려요. 나는 생각과 마음은 이건 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생각 속에 복음이 탁 뿌리가 내렸다. 여러분 마음도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안 옮기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4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되는 사람이 오직 내 힘 가지고 안 되기에 진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정시 기도로. 그런데 진짜 일하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한번 움직여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전도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번 합숙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때는 또 성공하라고 할 길이에요. 근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세 글자가 있는데 그랬더니 전부 다 멀뚱멀뚱하죠. 어떤 때는 뭐 오만 소리를 다 합디다. 그런데 저는 진짜 인생 성공에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세자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길이 고난이 와도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는 단어는 이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사역이 이것 때문에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럼 반드시 인생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성공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오늘 이것 깨닫고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핍박을 만나도 저건 환난 핍박이 문제가 아니구나.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언약 안에 있는데 이것만큼 해피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새 생명을 낳는 거룩한 산고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고난이 끝날 때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위로요 나의 소망이요 내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